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걷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다 주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성가대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표이기도 하면서도 그 기도에서 또 은혜 받았잖아요. 그 기도가 또 여러분들의 그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일산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사 감사 예배가 있었는데 주차장에 이제 식사로 가면서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대형 쇼핑몰이 있는 그 지하 주차장인데 주차장에 경차 세운 데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합차 2대가 갔는데 차를 먼저 하나 대고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차를 대는데 자리가 겨우 나가지고 자리를 대는데 주차장에 대 있는 차가 빵빵거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좁은데 억지로 대고 난 후에 대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옆에 차가 그 옆에 차가 하나 빠져나가고 거기가 좀 넓거든요. 그게 자기가 되겠다고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운전하면서 이런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거기에서 이렇게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또 우리는 그냥 양보해 줬어요. 대라고 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되고 왔습니다. 되고 왔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속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노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 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또 길렀고 그리고 어두움과 인간의 혈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아니 운전한 집사님도 얼굴이 태연하고 뭔가 화를 내지 않는 모습에서 제가 감사했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는 모처럼 만에 모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는 2번 이겨야 된다. 우리가 누가 화를 나게 할 때 같이 싸우면 2번 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는데 그 사람은 그 주차 좋은 자리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인격과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본 것 같지만 우리는 손해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유익을 얻었고 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었다. 누가 보면 바보 아니야? 세상 사람이 볼 땐 바보야? 너는 거기야 같이 싸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에 이삭이 아비멜렉이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이거 우리 거야, 여기 우리 자리야 할 때마다 이삭은 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파고 누가 보면 덩신이야, 누가 보면 바보야, 싸울 힘이 있는데도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옮겨서 3번째 팔 때 그 이름을 로봇이다. 이제는 넓어졌다. 이런 얘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 이삭이 형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함께 할 말씀이 형통에 이르는 길.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진짜 형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모두 예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달라요. 우리가 형통하는 길은 인간적인 술수와 머리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요셉 이야기인데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사회적으로 뭔가 일을 맡길 때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배운 거,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사회에 일을 맡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성숙과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말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소개하는 것을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노인은 나이를 버린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먹을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머리가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 한다고 합니다.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어른은 이웃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를 갈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다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 어른은 속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주님을 닮은 사람, 향기로운 사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점점 세월이 흘러갈수록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아름다워져서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곳에 가득 차서 이 교회가 예수 향기로 가득 차는 그런 사랑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어떻게 형통할 수 있었나? 정말 우리는 보통 요셉을 형통한 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 이렇게 정의할 때 그가 형통한 삶이 되고 형통하기 이전에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나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정말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형통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다 여러분들 만사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십시오.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만사 형통. 세상 만사 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진짜 형통해야 됩니다. 형통해야 돼요. 통해야 돼요.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 또 우리에게도 어떤 분이 심장에 혈관이 잘 안 통해가지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약국에서 쓰러져가지고 살았어요. 약국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갔고 또 이번에 심장 혈관 수술까지 아주 큰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 수술하기 실밥도 안 풀고 막 그런데도 교회도 오시고 하여튼 아파가 쩔쩔매면서도 예배드리러 오시고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형통하는 것이 뭔가 생각해보면서 요셉이 왜 형통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든지 나이와 또 빈부귀천 모든 사회적인 어떤 조건이라도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 선상에 똑같이 우리가 그 경주할 수 있는 그런 경계선상에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복되게 출발하는 그런 출발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은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요셉은 정말 그의 삶은 기공자의 삶이었어요. 그 형제들이 많은 가운데 요셉만이 세색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기공자의 삶을 살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는 노예가 되었고 하루아침에 그는 죄인이 돼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어요. 그야말로
우리는 남의 인생의 이야기니까 쉽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나에게 주어졌다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요셉은 결국은 그가 남의 집에서 노예로, 그리고 또 감방에서 또 죄인으로 지내면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는 자기의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인정하고 수용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여러분들의 환경을 일단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용해야 돼요. 내 환경은 왜 이래? 나의 삶은 왜 이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현재의 삶을 일단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고 여기서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원망의 대상을 찾고 불평의 대상을 찾으면 우리는 한없는 어두움으로 떨어지고 죄악으로 떨어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손해보고 우리가 망하는 길에 들어서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성공하고, 연세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인생 다 살은 게 아니에요. 다 살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연세가 8학년이라 해도 9학년이라 해도 인생 다 살은 거 아닙니다. 아직 남은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복받을 수 있는 기회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형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형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여기에서 정말 성실한 삶이 되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을 인정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을 원망불평했다라고 기록된 것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통을 느꼈다는 것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을 머나세, 둘째 아들을 에브라임. 근데 머나세, 내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는 거. 그건 뭐예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모든 그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을 이제는 다 잊게 해주셨다. 그런 뜻으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담고 머나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이제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이제 성공하리라. 그 뜻을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아서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결국은 요셉은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두 지파를 차지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에브라임 지파, 머나세 지파로 나누시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악 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이 아니라 형통하게끔 또 형통의 복을 주시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한 그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그 잔을, 그 잔치상을 우리 거듭하지 말고 그 복을 다 챙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부모는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은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좋은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와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면 천국의 삶이 보장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천국의 지위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삶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목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은 마다들이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마다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으니, 강보에 서서 구유에 뉘었으니, 마다들. 그 다음에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의 복을 분명히 누려야 할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는 것이 이생뿐이면 오늘 여러분들 오늘 잘못 온 거예요. 올 필요가 없이 그냥 여러분 욕심대로 살고 누가 나를 괴롭히면 엎어버리고 그래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고 우리가 죄악의 본성을 다 버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삶을 이 땅에서 이루어간다면 바로 우리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 했으니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천국을 소유해야 미래의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지금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데 천국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천국이 여러분의 것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 예배를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가야 됩니다.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천국이 이루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원망 이런 어둠의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악을 뽑아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으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 요셉, 형제들의 질투와 시기와 미움으로 죽음의 나락에 떨어졌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루벤의 그 제안으로 결국에는 그를 죽이지 말게끔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러나 그는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다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자매들이에요.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서 요셉과 같은 형편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자기가 결국은 노예로 떨어지고 감방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어려움 당할 때 노예로 전락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를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 모두를 섬기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교회 일 하면서 남을 섬길 때 내가 네 종이냐?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남을 섬기면서도 그래 나는 당신의 종이요 하고 섬겼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됩니다. 역시 섬기기는 힘들겠죠? 내가 네 종이냐?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이 부분을 우리는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돼. 그럴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며 서로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 줄 때 여러분 자존심 상한다면 속에 아직도 육의 모습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 해줄 때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요. 그에게 모든 걸 해주면서 자식에게 뭘 해주면서 심부름도 해주면서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기뻐요.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섬기고 서로 위해 줄 때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종이야?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수고해야 돼?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부족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건하시고 여러분들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우들 때문에 원망할 일, 절망할 일 여러 가지 있을 때에 요셉처럼 대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은 자기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에게 이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일을 시켜보니까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감옥은 절망적인 자리였어요. 근데 그는 거기서 무슨 일 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모든 그 심부름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맡은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밥이나 던져주고 자기 할 일만 하고는 그들과 대화할 것도 없고 그냥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안색을 살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술 맡은 가는자가 떡 굽는 가는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었는데 각기 내용이 다르더라 그랬어요.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왜 근심이 있을까? 얼굴빛을 살폈어요. 둘 다 같은 죄인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얼굴빛을 살피면서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육신의 틀에 갇혀있고 정말 우리 육신은 죄의 그 결과로 언젠가는 다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지만 우리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 요셉이 같은 죄인 입장에서 같은 감옥에 있는 입장에서 동료들의 얼굴빛을 살피면서 그들의 고민을 그들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교우들이 정말 요셉처럼 서로 얼굴빛을 살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얼굴빛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얼굴 좀 한번 보셔요. 얼굴빛이 밝아요? 근심빛이 있어요? 어때요? 근심이 있습니까? 얼굴이 빛이 있습니까? 지금 웃음 속에도 속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의 소망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근심의 빛을 찾아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심빛을 이 요셉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와 함께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옆에 분들이 근심의 빛이 있으면 그 근심을 묻고 덜어주고 그 근심이 남에게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꿈이 해석되어지는 답답함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 끝나고도 여러분들 서로 얼굴빛을 살펴보면서 혹시 근심의 빛이 있으면 요셉같이 믿음의 사람이면 그 근심의 빛을 물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되 요셉은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해석할 자가 없다는 거. 이 근심을 해석하고 시원하게 해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이 말씀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꾸고 있고 천국의 소망의 꿈을 꾸고 있고 영적인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건심의 빛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 수가 있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의 건심빛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우리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나 불평하는 사람이나 분노하고 그런 자들과 너는 함께하지 마라. 이렇게 잠언에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남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서 그들의 얼굴을 꼼꼼히 살피면서 꿈을 해석해주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왕을 만나는 길까지 열려졌어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 사람이고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뭔가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믿음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말씀으로 희망을 가지게 하고 뭔가 이러면서 이 요셉처럼 최선을 다할 때 그의 길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는 원망에 잡혀 있지 않았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에 붙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꿈을 꿔야 됩니다. 자면서 졸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꿈을 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꿈을 꿔야 돼요. 이 요셉은 이렇게 고통 중에서 죄수로서도 있으면서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또 그 꿈을 해석해 준 그 사람 중에 하나 술 맡은 간은장 때문에 그의 길이 열려지고 복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제 우리 공동체는 오늘 모이면은 그냥 세상 얘기가 아니라 서로 영적인 꿈을 꾸게 하고 꿈을 꾼 것을 해석해 주고 진짜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은 꿈과 같은 말씀인데 꿈이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꿈을 꾸는 자가 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성공의 꿈을 꾸고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품고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이 혹 얼마 안 남았다 해도 나의 갈 길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일생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어진 시간 정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자기의 현재 상황이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 그 감옥은 그냥 감옥에서 평생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그런 감옥과 똑같았습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그 이야기에 그 감옥처럼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었어. 그러나 인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도 하나님은 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밤에 천사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셨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으면서 온몸에 쇠고랑으로 매어져 있지만 그들이 기도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께서 밤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앞길이 아무리 캄캄하고 막혀 있어도 하나님은 능히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 분명한 사람만 끝까지 견딜 수 있고 때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신화 있잖아요.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호랑이는 못 견디고 뛰쳐나가고, 이 곰은 끝까지 그냥 그렇게 100일을 채웠나? 얼마나 채우면서 나중에 사람이 했다? 웅녀가 되었다? 이런 얘기 신화도 만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도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되시고, 또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 환경 속에서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이었죠. 이대로 그래도 천국의 소망을,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을 꼭 붙들고 그는 나아갔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말 술 맡은 가는 자에게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 꿈 해석대로 그는 형통했어요. 열렸어요. 그런데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렸어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형제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서 바로왕 앞에 설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 절망적인 상황을 보냈어요.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키우는, 그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형인데, 그 사람이 주 안에서 형통했던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를 기다리고 요셉처럼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은 우리의 최대의 적입니다. 낭망은 때를 없애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뭔가 낭망하고 하나님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낭망하고 주일 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고, 열심을 내다가 쉽게 포기하고, 주일을 감당하다가도 쉽게 포기합니다. 이럴 때는 아무것도 얻기를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의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자기가 때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왔음에도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그를 다듬어서 이스라엘의 그 빛나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드디어 형통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한 후에 죽음의 고통을 준 형제들에게 그들에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는 성공해서 총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크게 열려졌습니다. 그가 열려졌을 때 형제들이 양식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왔을 때 원수를 갚고 그들을 보복하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정말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나를 애굽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낸 거지, 하나님이 보낸 거지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돈 받고 애굽에 팔았는데, 노예가 되었는데, 그리고 깜빵에도 들어갔는데,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그들도 보지도 않고 양식도 안 주고 쫓아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고 은혜를 베풀고, 나중에 정체를 알고 난 후에 형들이 두려워할 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그랬다. 그리고 내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다 돌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형통과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믿음 안에서 어떤 고난과 형제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 간에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격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잘 대처해 나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형통에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